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는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공재영 성도의 솔리스트 특순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의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의 결론 첫 번째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든 책을 마칠 때마다 이러한 이런 성경책 혹은 제가 한 학기 수업을 마치거나 1년을 마치거나 그런 마침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꼭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욥기를 말씀 전한 지 거의 1년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으로 욥기 말씀 전한 것이 작년 4월 28일이었어요. 예전보다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거의 수요일 날 거의 제가 90% 정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계속 말씀이 가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1년을 채우려고 지금 결론 1 한 거예요. 네. 이거 1년 채울 겁니다. 결론 2도 하고 3도 하고 그래가지고 4월 28일까지 그 주간까지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제가 억지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의 말씀이 1년 동안 우리를 어디로 데려고 왔는지, 여러분이 1년 전에 욥기를 듣기 전과 지금의 자리가 어떠한 이동이 있는지를 좀 스스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하나님에 대한 너무 부족한 생각들에 대해서 부끄러워졌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다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의 문제가 단순히 아프고 힘들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로는 지금까지 한 120페이지 정도 말씀을 썼고요. 매번 3-4장 정도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35회, 30회 이상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욥기의 주제를 몇 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오셨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키가 1cm 크는 게 쉽지 않습니다. 5cm를 키우려면 그거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돼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다리 수술을 해서 늘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제자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러면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요,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근데 한 달만 지나도 거의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삶에서 다시 빠져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수련회가 쌓이고 쌓여야 겨우 몇 센치 자라는 거예요. 3월 특세, 9월 특세, 우리 교회 수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 번 나오면 이만큼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렵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욥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랐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장이라는 걸 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예배가 기뻐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가 점점 기뻐지는 사람은 성장할 것이요,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배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의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뭘로 여러분 성장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집 잔고가 더 는 것이 성장입니까? 욥기 말씀 듣다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성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의 기준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로 옮기셨습니까? 이거 뭐 10cm, 20cm 옮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옮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론은 제가 뭐 특별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까지 잘하셨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분명히 이 말씀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 그때 하신 것 같고, 맞아, 이게 욥기 때 우리 계속 들었던 말씀이지.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똑같은 걸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결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욥기가 그런 말씀이었지 라는 것이 생각나면 여러분은 훌륭한 학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는 복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습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습의 시간을 통해서, 결론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욥기의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목이 마르네요. 네. 자,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욥기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고난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정말 수업인 같으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고난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린 욥이 떠오르고 욥의 고난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단편적이죠. 그러나 욥기는 단순히 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난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함께 나오는 아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은 고난이라는 부분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원래 작가죠. 이분은 말하기를 욥은 낙천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만 있어요. 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행했고, 예배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배했고, 하나님은 욥에게 좋은 것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잘한 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합쳐져서 욥은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낙천주의자가, 긍정주의자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긍정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선함, 긍정, 이런 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스터튼은 욥이 분개하는 낙천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긍정신학, 우리가 말하는 긍정신학, 다 좋은 것만, 좋은 거지, 다 좋은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만날 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길을 되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밝은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번영신학, 우리가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번영신학이나 긍정신학이나 치유신학이나 이런 것들의 함정이 뭐냐면 그 아닌 다른 부분이 나타날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알 때 좋은 면만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낼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좋기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저도 안 그래요. 절대로 저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 아주 못된 구석이 있고 아주 독특한 이상한 면도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면만 기대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아닌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연애하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긍정적인 것들만, 감춰졌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이 창조세계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또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자만 봐요. 아, 교회가 왜 이러냐. 빛을 못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빛만 봐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가 왜 있어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림자를 저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셔서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빛 가운데로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빛 안에만 가둬두고 하나님을 긍정 안에만 가둬두고 하나님 번영과 건강과 평화 안에만 가두어두면 우리 그 밖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과 그림자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그냥 높아짐의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패배의 영광이지만 그 패배하신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신비로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긍정적인 분, 번영, 자식 많이 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난 앞에서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욥이 큰 고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남은 건 아내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욥을 위로해주고, 그래 당신 이겨낼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같이 우리 이걸 꼭 반드시 이겨냅시다, 이런 거 아니었죠.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장 깊고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아는 아내가, 나의 남편이 결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고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누군가가 이거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의인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비슷하게나마 넘겨 짚을 수는 있어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로의 장소이고 그리고 격려의 장소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계속 없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 가면, 저희가 그때 미국에서 섬기는 교회를 가면은 맨날 걱정해 주시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어떡하세요? 이제 결혼 6년 차인데 아직도 아이가 없으시다면서요?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 말 듣기 싫어서 그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그 고난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절대로 고난 당하는 사람은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질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가장 억울했던 예수님, 가장 아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인데 그렇지 못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 버리라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헌금을 올해에도 얼마를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되고 갚아주셔야 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버리라 가 되거든요. 왜 당신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병들었어? 우린 거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욥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곤란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얼굴이 찢어지고 사고를 당하고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 욥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난이 나중에 복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줬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 단순하게 고난을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잠언은 그런 메시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여러분,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기도 제목 수많은 분들이 암으로, 또 젊어서 젊은데도 암이고 젊은데도 뇌출혈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만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후에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희 자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사업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가 그러한 마중물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옛날의 그 법들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전통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와서 울어주고 그 다음에 운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도 보면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울어주죠. 이게 얼마나 길게 울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루도 울어주기 쉽지 않은데 7일 동안을 함께 울어준 다음에 욥이 입을 떼고 나서야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지만 이들도 욥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고 남아있는 아내가 있지만 어느 한 명이 욥을 더 낫게 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요즘에 좀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혼식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결혼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2번씩 계속했었고 이번 토요일 날도 3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남녀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도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률이 얼마일까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뭔가 사인인 것 같은 거예요. 어머, 우리들이 삼성을 같이 좋아해. 어머, 이게 되는 거거든요. 뭐 동네 어디 비슷한 데 살았다는 것 누구 알아요? 나 아는데. 어머, 알아요? 그게 뭔가 굉장히 깊은 관계인 것 같은 거. 뭐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내는 생일이 10월 11일이에요 1011. 저는 1월 11일이에요 0111. 어머나, 이건 천생연분인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한 사인이 어디 있어요? 0111과 1011이 만났으면 이거 바로 혼인 신고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는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우리가 0111과 1011인데 힘을 내요. 뭐 당신 1011 0111 우리 힘내. 뭐 이제 그만 싸워.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른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삼성 라이온즈 좋아하는 거, 같이 삼성 라이온즈 모자 쓰고 싸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하시지만 어려울 때 돈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욥에게 친구들과 아내가 남아있지만 그의 고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뭐가 있어서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아닙니다. 내가 의사를 알면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더 낫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기본적인 고난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갖고 오는 공식이 뭐라고요?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신명기적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복과 저주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를 어떤 구조로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다. 근데 그 언약의 컨트랙트가 뭐겠어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고, 이게 신명기와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론이고,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오직 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실 저도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런 신앙으로 많이 크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날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었고, 주일날은 TV를 틀 수가 없었고, 성경책 들고 다닐 때는 거룩하게 들고 다녀야 되고, 심지어 뭐 땅에 이렇게라도 5cm 위에서도 떨어지면 안 돼. 지금 큰일 날 뻔했어. 5cm 위에서 떨어졌어.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반드시 빠르고 새로 빤 옷으로 입고 가고,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지켰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리시고, 손가락을 부러뜨리시고, 머리에 피나게 하시고, 사업을 휘청하게 하게 만드신다는 이 구조가 우리 안에서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셨으면 조금 옮겨가셔야 됩니다. 옮겨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명기적인 잠언적인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어떻게 보면 그 욥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데려다가 이 우리가 도저히 머리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박과 비와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베헤못과 리오 여단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죠.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엘로힘, 샤다이, 엘로이, 이렇게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운영 방식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과 다르게 신비하시다는 것, 거룩하시다는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고난이나 모든 축복을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우리들, 이 욥은 워낙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뭐 특별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향한 시선을 다시 고난 그 자체의 공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깊이입니다. 고난의 깊이를 알아야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의 깊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랍비였던 와세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랍비 중에서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나치가 이 독일이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때 이분은 경고를 받고도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서 잡힌 분이에요. 거기 가서 랍비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잡혀서 결국은 1941년에 다른 12명의 랍비와 함께 총살령을 당한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마치신 랍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요, 이분의 이야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이 풀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트랙터가 들어오더니 땅을 갈아엎었어. 모든 초록빛은 다 사라지고 온통 땅, 갈색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푸른 초장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한번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푸른 초장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땅이 확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 곧 씨가 뿌려지고 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이 자라서 햇빛 아래 그 익은 밀이 고개를 숙이고 아름답게 빛날 때 그걸 보면서 그 아이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밀밭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이제 그 아름다운 밀밭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밀들이 추수하는 기계 밑으로 들어가서 산만큼 밀알이 쌓이자 그 아이는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그 밀알을 가져갑니다. 이제는 밀알이 또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밀알을 다 갈아버려서 향도 없고 맛도 없는 밀가루가 되어버리자 이 아이는 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방향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려서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사랑하는 밀을 잘라버려서 이해가 안 가고, 그거를 저 맛없는 가루로 만들어버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이 되었을 때 그 빵을 먹는 아이는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금 시선으로는 땅이 갈린 다음에 거기서 밀알이 자라서 그 밀알을 추수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 빵이 오는 이게 안 보여요. 지금 내 눈앞에는 갈아엎어진 땅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내 눈앞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고, 내 눈앞에는 저 맛없는 밀가루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야, 고난의 미래는 창대한 날이야, 이렇게 뭐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말이 너무나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 듣고는 계신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이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금방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인내함으로써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견뎌냄으로써 그 황폐해진 밀밭을 보고 참아내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던 가루를 보면서 참아내는 것,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표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서 승리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갔으니까 이 아이처럼 이해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뒤에서 한참 지나가서 뒤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 그러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근데 이게 말이 providence인데 마치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앞에 있는 게 providence인 것 같죠. 프로라는 단어는 앞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섭리는 오직 뒤를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섭리하고 고백하고 할 뿐이지 모든 섭리는 다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고난을 승리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을 잃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누군가를 입양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다시 결혼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단순히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엔 다시 그 고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사탄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전하면 너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우리의 이해를, 아주 조금이지만 5cm 자라는 것, 1cm 자라는 거지만 그 이해를 깊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해답을 얻는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가 여러분 위험합니까? 자기네가 답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마치 모든 성경의 답과 모든 답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이 가짜 약이에요?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은 반드시 가짜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고도 속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늘 걱정이세요. 너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저 하나도 안 연약하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은 무조건 연약해. 한 100kg가 넘어야 건강해 보일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래서 저한테 이게 몸에 좋다, 이거 먹으면 다 힘이 나고. 제가 솔직히 오늘 원하면 안 드셔야 되는데 먹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거 먹으면 콧물이 딱 그치고. 제가 좀 비염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또 어디 가셔서 뭐 한약방에 가셔가지고 또 저를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몸무게가 몇이냐, 키가 몇이냐, 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미 그 한약방은 돌팔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요, 잘 나온 사진을 보냈어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는, 지금 찍은 사진을 보내라. 그래서 제가 안 보냈어요. 왜 이 사진을 보고는 진단을 할 수 없고 왜 어떤 사진을 봐야 진단을 하냐. 그래서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이런 물을 가져오셨는데 이거를 사진을 봐야 5cc를 마실지 10cc를 마실지 정해준다는. 제가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거라서 나도 살아야지 그러서 먹어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좋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욥기입니다. 그 욥기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 욥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